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에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번 부활절은 더욱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 장례식, 또 우리 또 허윤재 목사님 아버님 장례식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이청묵 장로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부활절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통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가르칩니다. 즉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부활절에만 잠깐 생각하고 그리고 말고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만 잠깐 생각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 넣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영원한 힘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이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객관적 증거 두 가지를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과 구약 성경 그 예언의 성취가 그것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지어낸 이야기, 허구, 그런 뭐 설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옮겨져 있었다. 자, 주간의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죠? 주간의 첫날을 월요일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오늘 주일이고요. 안식일은 원래 제7일이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주간의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활절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주일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축제의 날이고요, 정말 기쁨의 날이고 소망과 감격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이 기쁨, 감격, 그 소망, 이것이 우리가 가운데 넘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어요. 이 기쁨이 있어요? 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아까 간증할 때도 내 혼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이제 간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우리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고요,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 주일 새벽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는 다릅니다. 우리 전통 무덤은 지금 화장을 많이 하지만 매장이에요. 그래서 산소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요, 굴 속에서 넣어서 시신을 안치합니다. 보통 굴 안에 가로로 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깊은 홈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어두는 식이었고요, 그 밖은 입구는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굴려져 있었고요, 무덤 안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돌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신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경비병들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터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자, 무덤을 봉인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총독의 허락 없이는 무덤을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경비병까지 두어서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초유한적인 역사로 무덤 문이 열리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지게 되자 경비병들은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아마도 이 보고를 듣고 대제사장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런 완전 거짓말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뭔가 자기들 기득권을 빼앗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다쳐서요, 실제로 이것이 진실인데 듣지 않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제 믿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잘못된 일이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가장 실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무덤이 봉인되고 경비병들까지 지키고 있는 거기에 와서 무덤의 그 돌을 굴려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거짓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싸원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그 수건이 따로 한 곳에 이제 개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 어떤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질을 해놓고 다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수선한 그 채로 서둘러 이제 도망가는 것이 도둑의 모습입니다. 시체를 만약 훔쳐갔다면 이렇게 정돈하고 관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을 떠났던 이 겁쟁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라고 그 목숨을 걸고 증언했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심 한 번 쓰지 못하고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베드로와 또 다른 이제 제자, 사실 사도 요한인데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의 준비했던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뭔가 도굴꾼에 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현실적인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요, 자신들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하려는 그런 이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을까? 아마 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경험과 상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런 상식과 이성과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포로나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무덤 속에 그대로 계시다면 예수님이 어떤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게 이제 모든 이런 구속의 역사가 속량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갖고 있다면 그냥 살지 않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너무나 귀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적용과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대로 자기가 본 것, 또 자기가 경험한 것, 들은 것, 이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게다가 이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슬퍼해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잠깐 동안은 이게 긴가 민가, 또 꿈인가 생시인가 했겠지만 그걸 확인했을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바로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뭔가 좋은 것을 알면 누구에게 바로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어떤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가룟 유다의 빠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11제자가 되었잖아요. 12제자 세우기 위해서 한 명 이제 제자를 뽑아 세우는데 마띠아라는 제자가 나중에 세워지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세우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자신들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 이것이 아주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 나타난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 비겁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그 설교 한 번에 성인 남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역시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르이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결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데요, 그 증언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요, 자신들 역시도 죽어도 살리라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 증인이 되었고요, 기꺼이 순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그런 아쉬움, 아픔이 있어요. 저도 제 아버님 시선 방이나 물건들을 볼 때 지금도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아버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땅에서 헤어지는 아쉬움,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믿는 사람들 역시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살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놀라운 일을 주변의 이웃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지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요, 이 일을 위해 살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시작.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싸움이 많고 시끄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 영혼 구원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구 나갔는데 드디어 마음을 열었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우리 목장에 오기로 했어. 내가 초청했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했어. 이런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살면 안 돼요. 이제 창립기념주일까지 한 2달 정도 남아있거든요. 조용히 있지 마시고 2달간 정말 한번 전력을 다해서 정말 영혼군의 그런 뜨거운 역사들이 막 밀물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침례 받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들 막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요. 우리 또 박신 자매님 간증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이 나의 잠재적 VIP가 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 착각입니다.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철저히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적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그리고 우리 목장과 교회 다시 활기가 넘치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과 기적, 또 부흥을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 목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